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센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왕을 대적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솔로몬의 대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는 르손이 그리고 북쪽에서는 하닷이 대적을 일으켜서 솔로몬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외부에서 위협하는 에돔과 수리아에 맞서서 안전을 기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의 적들 때문에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 이스라엘 내부에 단합력이 조금씩 와해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복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최측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솔로몬을 보필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솔로몬의 등 뒤에 비수를 꼽는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성경에서 본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가 왜 솔로몬과 대적자의 입장에 놓여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여로보암이 대적자의 관계에 놓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불순종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보필하던 이스라엘 나라의 충신이었습니다.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불순종이 결국 그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솔로몬에게서 뒤돌아서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나라의 충신이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큰 용사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함이 출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서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요셉 지파의 부역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사에게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합할 정도로 여로보암 역시도 건축사에게 열심히 임하였습니다. 27절에 보니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들로 이루어진 왕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궁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방호벽이라 할 수 있는 밀로를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야말로 여인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솔로몬이 그녀들을 위해서 궁을 지어주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겠습니까? 여로보암은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무너진 성을 수축하였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던 아버지 다윗의 전적을 기리기 위한 성들을 보기 좋게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그 일에 여로보암도 또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인정을 받고 건축 현장의 관리자로 세움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모든 일에 배짱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임하던 솔로몬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까? 이유는 주인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충성하던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가운데 10지파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예언을 받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충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에게서 살해의 위협을 받고 애굽 땅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향한 독심을 품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마치 토사구팽이 된 것 같은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이방 나라가 아닌 솔로몬의 신하에게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신을 따라갔던 삶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대체하여 세워놓으신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러한 대상을 도리어 죽이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자기의 권세로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로보암은 그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원한을 가지고 애굽으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 신상과 이방의 문화들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과 환경들을 접하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인생을 보내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예언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왕이 되리라고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이 솔로몬에게서 비춰집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사울의 폐하여진 왕위를 물려받을 왕으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다윗에게 자기의 나라를 주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솔로몬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쫓아 이방 신을 섬기면서 수많은 건축을 통해서 백성들을 못 살게 하던 출애굽 직전에 바로를 또한 연상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신하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거부하려던 솔로몬의 불순종은 결국 그를 따르던 수많은 신복들의 빗나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지도자의 선택이 자신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헌신하던 종들에게조차도 빗나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온 나라를 더욱더 분열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 동산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던 1인자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동산은 물론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타락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와 같이 미치는 효과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의 저주가 온 세상에 미쳤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복이 임하였음을 로마서 5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솔로몬이나 사울, 바로와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사망과 영벌의 저주를 끊어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이 보장되었음은 물론이요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대로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골치를 썩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위대하고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의 인생에 죄가 틈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그의 인생을 일그러뜨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강의 대로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능히 벗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와 평강의 그늘 아래에서 안연히 거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돌봐 주시어서 오늘 한 날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를 기뻐하며 의를 힘써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기운에 빠지거나 죄를 조장하는 어리석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진리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힘써 헌신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거룩한 등불 삼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수고하실 수 있는 교사분들이 주의 교회 가운데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육체의 질고 속에서도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모든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저들의 육체가 새롭게 빚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